종교 개혁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개혁되어야 할 점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있게 설교하지 못하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의 기치가 오르기 전 112년 전인 1415년 7월 6일 독일 남부의 도시 콘스탄스에 이단자라고 쓰인 고가를 쓴 남자가 화형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교황청을 비판한 혐의로 종교재판에 회부된 보헤미아의 성직자 얀 후스였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오류를 취소하면 살려주겠다라는 마지막 권고를 거부하고 담담하게 자신을 거위 위에 비유한 유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이 지금 거위를 잡아 기어이 구워 죽이지만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나서 유럽을 뒤흔들 것이고 그 백조는 절대로 구워 죽이지 못할 것이다. 후수의 예언처럼 100년이 지난 후 정말로 마르틴 루터라는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조는 불에 태워지지 않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시작된 종교개혁은 섬광처럼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개혁의 에너지가 바로 그날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서 임계치에 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에너지의 중심에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의 새벽별 위클리프가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얀 후스가 있었습니다. 1372년 지금의 체코 서부 지역인 보헤미아에서 태어난 후스는 프라하대에서 신학과 문학을 공부합니다. 타고난 명민함으로 이른 나이에 프라하대 교수이자 성직자가 된 후스는 그 무렵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제가 되면 좋은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거라는 생각에 하루빨리 사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욕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가톨릭 내부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후스는 지체 없이 저항에 나섭니다. 그는 면죄부 판매와 공공연한 성직 매매를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후스는 체코 전역을 돌며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하는 교황에게 대항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인 체코어로 번역하여 평신도들의 손에 쥐어주고 읽게 합니다. 그의 설교 한 부분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사제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사람들을 언제든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지상의 하나님으로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인류를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황은 하나님의 법과 대등한 법을 세울 수 있고 사도들과 반대되는 명령을 자의로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누구도 교황을 대적할 수 없으므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교황과 사제들은 모두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설교에 대중은 환호했지만 교황청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1411년 교황청은 후스를 파문합니다. 그를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숨어서 여러 가지 설교와 또 여러 저술로서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후스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지그문트의 신변 보장 약속을 믿고 콘스탄츠에서 열린 공의회에 참석하였지만 그것은 천주교회의 관계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감금되어 주장을 초래할 것을 강요받으며 고문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내 처분을 맡긴다.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 기꺼이 확인하겠다. 내게는 오류가 없다.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내용은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성경적인 것들이었다. 주여, 나는 이 잔인한 죽음을 아무런 불평 없이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죽이는 저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줌의 죄가 되었고 후수에 제가 뿌려진 라인강 언덕에 흙을 모아 체코로 돌아간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스 공유회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곧이어 프라하 대학 교수들과 체코 민중의회에 동참했고 후수주의라 불리는 개혁운동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은 후수주의의 불길이 알프스를 넘어 퍼져나갔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후수의 설교 중 사도행전 해설 제5장에는 오늘 본문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본문으로 한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참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로 인하여 그 진리를 죽기까지 증언하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진리, 특별히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죽기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교황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돈의 지불은 진정한 용서에 유효하지 않고 용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면죄부는 필요 없습니다. 그의 설교는 성직자들에 대한 부도덕성과 면죄부 판매를 성경 진리에 비추어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왜곡 혹은 변형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 같은 성직자에게서 기인됩니다. 무엇보다도 성직자는 성경의 진리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세교회는 성직자들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자급의 성직자들만 라틴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제롬의 벌게인역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1962년까지 그랬습니다. 성직자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에 성직자부터 순종하지 못하면 반드시 성직자는 성경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 수단화시킵니다. 필연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해를 주장하게 되어 자유케 하는 진리로 성직자 자신은 타락하게 되고 교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 아래서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복음의 토대 위에 타동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앞세워야 할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가 중요해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보다 교회 그 자체를 중요시하면, 다시 말해 교회가 말씀과 교회의 순서를 뒤집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이해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면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의 통로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중요하면 목사가 목사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드러낼 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그 자체를 앞세울 때 교회든 교단이든 교황청이든 예외 없이 추악한 이해 집단으로 추락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양떼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어리석은 이리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엄한 교훈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십니다. 옆 사람 한번 표정 한번 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개인의 이기적 관심이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관심이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마리 개가 잔디밭에서 사이좋게 장난치며 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날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주면 그때부터 개들의 즐거운 놀이는 그 고깃 덩어리를 쟁취하기 위한 살벌한 싸움으로 돌변합니다. 두 마리 개 사이의 우정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지 이것이 틀어지면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관심, 그것이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 역시 그 양자의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기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맞기에 친한 것이고 이해관계가 같기에 한 조직을 이룬다는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동안에만 서로 완벽한 화합과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국가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으면 몇백 년 동안이라도 서로 사이좋은 우방국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인구의 변화나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국가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신의를 버리고 적으로 돌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과 우리는 혈맹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무기를 팔고 그리고 한미 FTA 농산물도 이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프레임을 걸겠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혈맹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회 저변의 반항감이 지금 계속해서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이해관계로 서로 만났다가 이제는 이념보다는 더 중요한 경제라는 것이 딱 맞물려서 틀어지니까 혈맹도 점점 그 피의 색깔이 옅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동서고금 어디를 막론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개인의 이기적 관심이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다.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조직이 조화를 이루다가도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원수가 된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8년 전이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를 하는 중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이주 보상금에 농성하던 주민 5명과 경찰 1명이 불 속에 쌓여 화마로 사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용산 참사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제가 책을 읽다가 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망한 농성자 중 한 사람인 71세의 이상민 씨는 15년째 그 동네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셨고 그들과 대치하다 공권력을 요청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장은 바로 같은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교회 목사님은 문제가 해결되어 2010년 1월 9일 장례식이 치러지기까지 355일 동안 돌아가신 집사님 가족을 위해 정식적으로 위로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일은 단지 두 사람만의 개인적 관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용산의 재개발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를 원하는 조합 소속 교인들과 턱없이 모자란 보상을 받고 내몰리게 된 세입자 교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그들은 서로 얼굴도 바라보기 힘들 만큼 악감정이 쌓였답니다.
수십 년 동안 동거동락을 함께했던 교인들이 돈이라는 이해관계로 인해 예배의 자리에서까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양편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 모두가 형제 사랑은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개인의 이기적 관심이 모든 인간 행동의 동기라 했는데 정말로 교회 역시 그런 것일까요? 과연 교회 역시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직된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이 교회는 지금 평안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필시 이해관계는 언젠가는 금이 가고 깨어질 터인데 그때는 우리도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월급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동창회나 향후회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를 높이고 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사람을 규합하거나 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곳에서 여러분은 예배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적 관심을 이기려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우리 각자의 이기심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전이에요. 장자예요, 장자. 근데 장자의 삼목편에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주는, 여기서 장주는 장자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주는 조릉의 밤나무 밑 울타리를 거닐고 있었다. 그때 한 마리의 큰 새가 남쪽에서 날아와 밤나무 숲에 앉았다. 장주는 바짓가락을 걷고 잽싸게 활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 큰 새의 뒤에서 시위를 매겼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 시원한 그늘에서는 한 마리의 매미가 자기 몸도 잊은 채 울고 있었고, 그리고 한 마리의 사마귀가 잎사귀에 몸을 숨기고서 바로 그 매미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마귀는 매미 잡는 데만 열중하여 자신의 몸을 잊고 있었고, 바로 자신이 노리고 있는, 장주가 노리고 있는 커다란 그 새가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다. 눈앞에 먹이에 혹하여서 자신이 먹잇감이 되어 있는 모습을 전혀 모르는 모습에 장주는 몸서리를 치면서 중얼거렸다. 아, 생물들은 서로 해치고 이해관계는 서로 상대를 불러들이고 있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장주는 되돌아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밤나무 밭주인이 밤을 훔쳐가는 줄 알고 쫓아오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장주는 새를 잡는데 정신이 팔려 남의 밤나무 밭에 들어간 사실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장주는 집으로 돌아오며 한탄했습니다. 외부의 사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잃고 있었구나. 이 우화에 나오는 시원한 그늘에서 곧바로 닥칠 죽음에 자신의 죽음을 잊은 채 한껏 노래하고 있는 매미는 과연 누구입니까? 매미를 잡아먹으려는데 정신이 팔려 자신의 등을 노리는 새를 못 보는 사마귀는 또 누구입니까? 그깟 한 마리 사마귀를 낚아채고자 죽음의 화살이 겨냥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큰 새는 또한 누구입니까? 새를 잡으려는 욕심에 팔려 남의 밤나무 밭에 들어가서 잠시 후 모욕을 당할 그 시대의 최고의 선비 장주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죽기까지 먹이와 쾌락과 돈에만 몰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세상 이해관계에 얽혀 평생 죽음에게 쫓기다가 결국에는 붙잡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으셨고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며 성경 진리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이제부터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나보다 더 큰 힘과 나를 더 사랑하는 더 큰 능력에 붙잡힌 존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큰 힘으로 붙잡고 나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조심해야 하며 애써야 하는 일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적 승리와 결코 도망치거나 뺀질거릴 수 없는 책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해관계 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관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복음을 진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에이,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게 어디 죽어와야 하는 일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피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이 모든 사실은 오직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만 증명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과 동기에서 나오는 이해관계는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화목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화목함으로만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관계를 넘는 신앙생활을 실천할 때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오직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오직 사랑하라 뿐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해타산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란 말입니다. 이해관계를 따지려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여기 사랑하기 위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랑의 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연초에 여기 최필구 장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3명을 데려가신다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저 영혼이 주님을 알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영광스럽게 살기까지 주님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11개월을 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교회는요, 쉽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쉽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며 어려운 일을 은혜롭게 일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 이해타산이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도 자기 남편하고도 자기 자식하고도 이해관계가 안 맞는데요. 어떻게 이해관계가 맞기를 원해요? 교회는요, 합리적으로 일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있습니다.
얼마나 함께 일하기가 힘들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일하면서 서로의 이해 충돌을 통해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순종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상처와 쓰라림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많이 맞아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괴롭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아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보석이 되어집니다. 일할 것이 없고 쉽게 믿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도록 일할 것이 넘치는 것이 자랑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이렇게 아멘들이 작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절대 죽지도 못합니다. 결국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은 우리 자신의 이해타산에 있지 않고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질문을 하고 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가 짧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막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질문인데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에게 좋은 교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목사인 제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합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목사에게 좋게 여겨지기보다는 목사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게 느껴집니다. 제가 쫌생이라 그런가 싶어서 제가 몇 분 목사님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말 안 듣는 교인보다, 성질 부리는 교인보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이 좋은 교인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었던 대답,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는 믿음 좋고 신실한 목사가 아닙니다. 진리에 바로 서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것보다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내 마음에 드는 목사 아닙니까? 꼭 들킨 표정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지만, 진리 안에 있지만 나라는 이기심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꼭 이해 집단처럼 변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언제든 엉터리 목사와 날라리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용산 참사에서 나타난 서로를 증오하는 교회의 비극이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말 하고 싶은 걸 내 입 가지고 내 기분 내는 대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이기적 감정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이기적 동기에서 기인된 자신의 틀에 갇히는 것보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짜 자유에 속지 마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참 목회의 뼈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딱 1년 지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 지역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잘 섬기고 또 주일학교 부장으로 제가 전도사로 교육 파트를 맡고 있었던 분이 제가 1년 되었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라면 내 마음에 딱 맞습니다. 그동안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목사님이 정말 저랑 제일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이제 하시다가 한 5년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주일학교를 하셨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다 다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하려고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교육부장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김재우 집사님께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이렇게 일을 지금까지 잘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큰 일꾼들이 클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서 제가 교육부장으로 이렇게 하시고, 집사님 좀 열심히 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일학교 부장을 안 하면 나는 교회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같은 옆동에 사십니다. 종종 만나면 제가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인사를 안 받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저는 그분을 욕하거나 폄하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제 아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것밖에 안 되는 목사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전체의 조화를 못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몹시 두렵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은퇴식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 한 부분을 정말 충성스럽게 목사의 마음에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결자해지를 아름답게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진리는 죄에 노예되었던 이기적 동기에서 기인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붙잡은 후손은 화영대 위에서까지 참된 자유를 누렸습니다. 야누스가 순교하면서 세상을 탐하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만 잘난 놈이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함께 공부했던 동료 성직자들에게 했던 말 한마디로 오늘의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이복의 친구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분이 밑에서 장작불이 좀 타고 있고 곧 화마에 휩쓸려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동료 성직자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복의 친구들, 우리가 세상 때문에 형편없는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 때문에 잘 죽는 것이 훨씬 낫다네. 찬양하겠습니다.